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네 단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계속해서 또 오후 시간에 오신 분들 더 감사하고요. 집에서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에 오신 분들 더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세 가지가 좋아요. 첫째는 찬양이 좋은 기도원입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아주 악기도 잘 불고 찬양 인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하세요.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졸도할 정도로 잘하세요. 또 반주하시는 분도 반주가 아주 기가 막히게 뒷받침을 해주셔서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찬양이 살아있는 기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강사님들이 참 좋습니다. 시간마다 오시는 강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 빼놓고 다 대단하신 분이. 다른 분들은 훌륭해서 대단하고 저는 대단한 게 제가 특공대를 갔다 왔어요. 대가리가 단단해서. 그래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강사님들이 좋아서 참 은혜가 되는 기도원이고, 세 번째로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기도원입니다. 저 뒤에 간증집 보면 각종 암병,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은 분들, 또 기도에서 사업의 문이 열린 분들, 많은 분들의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되게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많이 오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만 한번 좀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좀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 목사님, 사모님, 오전에도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문자를 남겼던데 지금 막 봤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하시고요. 예.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면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남서울교회 최전분 권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김바울 성도님인가 목사님인가 모르겠네요. 2022년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2023년도도 기대를 합니다. 오륜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안 쓰고 무명으로 드립니다. 오륜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73년 됐는데 오륜교회는 우리보다 역사는 조금 짧은데 아주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남의 교회 목사님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김은호 목사님 참 좋아요. 우리 기도원에도 와서 많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분들이 우리 기도원에 많이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이 활성화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348장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숨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348장 함께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분잔날과 연난의 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도함치는 영웅이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보니 너를 도와주시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후렴만 다시 한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한 번만 더 후렴만 부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4단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4단계. 우리 방송실 그림 한 장만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1941년 몇 년도라고요? 1941년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941년도에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를 하나 보았습니다. 자전거에서 2가지를 떼어냈습니다. 하나는 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장. 이 2가지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뭘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 못 쓰는 자전거를 가지고 핸들하고 안장 2개를 떼어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자전거로 만드는 건데 얼마에 사실래요? 사람들은 쓰레기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매장이 크리스티 경매장인데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한 15년 전에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293억에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다고요? 293억.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인데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거쳤더니 쓸모없는 이 폐품이 293억짜리 황소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을 한번 거치니까 피카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
유명한 화가가 이것을 두 가지를 떼어내서 황소머리라고 제목을 붙였더니 293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능력이 많고 더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심리학자인데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사계절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어린 유아 시절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봄과 같다. 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에서 움이 트는 것처럼 이 유년 시절은 인생의 봄과 같아요. 희망이 피어오르고 인생이 막 꽃처럼 막 피어오르는 유년 시절은 봄과 같은 계절이고, 또 여름이 되면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이파리가 무성하게, 풀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청년 시절은 무한 성장합니다. 정신세계도 육체도 한참 성장하는 단계가 청년 시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을이 되면 모든 오곡백화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리고 좋은 열매들이 연그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장년 시절이 되면 인생의 가을과 같아 가지고요, 참 황금 시대입니다. 장년 시대가 되면 모든 것들이 잘 거둬들여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장년 시대가 지나고 나면 금방 뭐가 오느냐? 추운 겨울이 다가와요. 가을이 오래오래 지속되면 단풍도 좋고 열매도 잘 익어가는데 그 가을이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불고 흰눈 내리는 겨울이 옵니다. 지금이 바로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는데 작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머리가 희끗희끗. 왜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지는가 하면 겨울이 와서 그래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저도 참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건강한데 언제 이 건강이 무너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인생도 그렇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몇 단계가 있는가 하면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4단계, 신앙의 4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만남의 단계.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영상 좀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베드로고요. 그래서 그의 본명은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 시몬입니다. 성경에도 시몬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시몬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시몬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시몬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시몬이라고 나옵니까?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그가 살던 동네가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고향을 앞에다가 붙여요. 예수 그러지 않고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 시몬도 있지만 구레네 시몬도 나오고요. 여러 사람의 시몬이 나와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제일 흔한 이름이 영희철수. 그래서 국어책에도 나왔어요. 영희야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영희철수가 우리나라에 아주 제일 많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은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겠어요.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이름을 만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성이 고시요. 성이 고시면은 고만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치국이라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다스릴치 나라 국자 치국이라고 붙였는데 성이 김씨요. 성이 김씨면 뭐가 돼요? 김치국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겠어요. 시몬은 그만큼 흔한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 이름이 여성삼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름을 성, 거룩성자, 석삼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 이름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시몬은 참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이름이고 그만큼 평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공부는 전혀 하지 못한 갈릴리 바다에 어부에 불과한 사람인데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그 바로 시몬, 그의 동생은 안드레. 그 두 사람이 바다에 금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그날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것이 시몬 베드로의 일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환점,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만남입니다. 사람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느냐? 부모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는데 인생에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목사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어요.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데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는 인생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 있죠. 설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헬렌 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헬렌 케라는 앞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도 들리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신자들은 교회 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또 목사님들은 좋은 양, 좋은 신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 자, 인생이 얼마나 만남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방송실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고 엔카운터라고 말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얼굴과 얼굴이, 눈과 눈이 마주쳐서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기독교에서는 엔카운터,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영어로 미팅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인데, 엔카운터는 만나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인격도 알고 그의 생각도 알고 그의 전 인생을 알게 되는 만남을 엔카운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사진 좀 보세요. 지금 훌륭한 선생님에게 콱 달라들여서 안겨있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 품에 안겨있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히딩크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평범한 축구 선수였어요. 어느 누구 눈에도 띄지 않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재능을 유심히 보았던 히딩크가요, 그를 훌륭한 선수로 양육합니다. 2002년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 경기까지 하는데, 세상에 그때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빨간 옷을 입고, 우리 교회는 막 그 앞에 주차장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걸어놓고 그리고는 막 축구 중계를 같이 했는데, 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부 빨간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리고 북을 두드립니다. 따당 따당 땅 하면은요 대한민국하고 박수를 차작차작 치는데, 그래서 4강 경기에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2002년도 월드컵을 마치고 히딩크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데려갔어요? 박지성, 이영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박지성 선수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축구 선수로서는 가장 위대한 그곳에, 유럽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 좀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누구예요? 피겨 선수 김연아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고우림이라고 결혼을 했어요. 고우림이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 김연아 선수가 나가서 이렇게 스케이트 탈 때에 배경 음악을 깔아야 되는데 그 노래를 불러준 성악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면서부터 세계 그랑프리 대회에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는 올림픽에 나가서 또 금메달을 따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또다시 올림픽에 나갔는데 그때는 은메달을 땄는데, 사실 실력으로는 금메달이나 다름이 없는데 금메달 같은 은메달을 땄어요. 누구를 만나면서부터?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면서부터.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평범한 어부 생활했던 이 시몬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분, 역사의 주인공 되는 그분, 비록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예수 못 만난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참 본인도 피곤하지만은 주변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제일 첫 단계는 만남의 단계인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번에 기도원이 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의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님 만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물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받은 첫 번째는 천국 열쇠입니다. 무엇이든지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는 수제자가 되었고, 세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도요, 베드로 성당을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잘 지은 교회 한번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사랑의 교회 지난 24일 날 결혼식 때문에 갔어요. 제 조카 여소연 양이 결혼을 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밖에서만 늘 보다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야, 잘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남의 교회지만 정말 잘 지었어요. 우리 교회 가까이에 명성교회 참 새 성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 그건 창고에 불과합니다. 명성교회도 창고고요, 사랑의 교회도 창고예요. 왜? 베드로 성당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방송실 베드로 성당만 좀 보여주세요. 저 앞에 광장서부터 저 베드로 성당 참 보세요.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요, 12 제자의 대리석으로 빚어놓은 동상들이 있는데, 야, 12 제자의 동상이 이쪽에 6분, 이쪽에 6분 쫙. 베드로를 기념하는 이 성당, 그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베드로를 기념하는 기념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놓았어요. 저 위에 올려져 있는 여러 가지 조각품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요, 그런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훌륭한 화가가 없기 때문에, 훌륭한 조각가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교회당입니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는 이 첫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고백의 단계. 남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아버님이 목회자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야, 너는 성격도 그렇고 너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신학대학 가라 그러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요, 저 시골에서 3,000원 사례받고 성미 2말 받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얼마나 돈이 없고 가난하고, 우리 식구가 8남매의 부모님까지 10명인데 3,000원 가지고 성미 쌀 2말 받으면서 사는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불러가지고 신학대학 가라 그러는데, 아버님, 신학대학 가서 목사는 되고 싶은데 목사가 되면 배가 고프네요. 저는 공과대학 가가지고 장로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제가 인하공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하공대 2학년 때 동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어요. 동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는데, 저는 그때에 이제 대학생 2학년, 키가 1m 78에, 그리고 얼굴이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얼굴이 아니고 얼굴이 하얗고요, 머리숱도 그때는 많았어요. 얼굴이 미스킴이 저를 보더니 마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다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백을 해야 돼요.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만남의 단계 이후에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고백의 단계인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면 더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역사가 시작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로 신앙 고백을 해요.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가 쓰는 단어인가 하면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호 큐리오스, 오 주인님, 오 정관사입니다. 큐리오스 주인님.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쓰는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당신 앞에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내 앞에 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주인에게 있습니다. 노예의 생활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책입니다. 저 아프리카 강가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만딩가 강가에 살고 있던 훌륭한 용사가 어느 날 백인들이 노예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리로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물을 던지고요, 권총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 그물에 걸려가지고 노예선을 탔어요. 미국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노예시장에 팔려가가지고 죽도록 일만 합니다. 노예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겨우 먹을 것만 주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도 주인이 팔아버립니다. 딸이 팔려가는데 자기 자식이지만 주인이 팔아버리면은 그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당신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듣고 결정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회 옆에 살았어요.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제 방에 와가지고 제가 있는 서재실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 분당으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여기 집은 어떡하고요? 예, 여기 살고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팔고 분당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유 멀리 이사를 가네요. 아유 분당에 왜 이사를 가느냐 그랬더니 천당 바로 다음 동네가 분당이라서 분당으로 이사를 간대요. 아유 교회가 멀어져서 아유 목사님 열심히 나오면 되지요. 이사를 가가지고 한 석 달은 안 빠지고 주일날 낮에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열심히 오더니 한 석 달쯤 지나고 나니까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 또 한 1년쯤 지나니까요 2달에 한 번씩 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나오냐 그랬더니 교회가 멀어서 그래. 아니 교회는 옛날부터 여기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사 간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이사를 가서 자기 집이 멀어져 가지고 집이 멀어졌는데 나보고 교회가 멀어졌대요.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고 당신의 집이 멀어졌지 교회는 그 자리에 있다고. 모든 결정권이요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사하는 문제부터 직장을 결정하는 문제부터 자녀들 결정, 결혼하는 이 모든 배우자의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인생의 모든 결정을 그분께 묻고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원래 그의 이름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은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야.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천국 열쇠를 받은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천국 열쇠를 해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요. 지금 그 교황 요한 바오르 몇 세인가 그 사람은 지금 교황이고 베드로를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다.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단계? 만남의 단계. 두 번째는 무슨 단계? 고백의 단계.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이렇게 천국 열쇠까지 받은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배웠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한때 부인하는 한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단계를 우리 함께 스크린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누구 앞에? 한 여종 앞에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 두 번째입니다. 71절. 문 앞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입니다.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입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하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소리는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끄트머리에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요, 말은 느린 것 같은데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모릅니다. 충청도 말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딱 압축해서 말을 한마디로 그냥 대답해요.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아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개혀? 그럼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다 이래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혀. 서울 사람들은요, 춤 한번 추실까요? 그래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출격? 우리나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까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더니 74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뭐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곧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예. 영상 이제 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전 생애를 다 걸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신앙인도 자기의 생활이 불리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이나 제가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칠는지 몰라요.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요. 임자도 진리, 임자도 저 중동리에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의 몸으로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안 앞바다에는
천사의 섬이라고 지금도 불리어집니다. 섬 숫자가 1004개면 천사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1004개가 조금 넘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는 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우는데 공산당들이 내려왔습니다. 섬에도 공산당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나가서 이성복 목사님이 목포 북교동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거기 찾아가 가지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산당들이 퇴각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공산당들이 퇴각을 했으면 나도 섬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섬을 들어가는데 목사님과 신자들이 말렸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그리고 신자들을 버려두고 빨리 안 들어가고 여기 시내에 있겠느냐고 모두들 말리는데 들어갔습니다. 육지는 공산당들이 퇴각을 했지만 섬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공산당원들이 있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섬에 들어가자마자 공산당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CCC 대표 김중곤 목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 저기 정태기 박사라고 상담학의 대가인 정태기 박사, 정태기 박사도 그곳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문중경 전도사님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 한 100여 명 돼요. 그런데 공산당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전도해서 만들었다고 이게 씨암탉이라고 끌고 가서 저 갯벌에 씨암탉이라고 총을 쏴서 죽이면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러 가는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다가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했어요.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에 저 예루살렘에 가면 갈리간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방송실 갈리간투 교회를 좀 보여주세요. 저 그림에 있는 교회가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저 교회당의 특징 중에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당에서 뭐가 여러분 눈에 띕니까? 모든 교회당은 밑에 건물이 있고요, 건물 위에 종탑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 종탑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3번 갔었는데 이 갈리간투 교회를 방문 갔더니 저 종탑 위에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닭 한 마리를 만들어서 저 위에다가 달아놨어요. 이 교회 이름이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울 때에 닭이 꼬꼬댁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아서 나가서 통곡을 하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3번이나 부인했는가 하면 파란 글씨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느냐?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노란 글씨만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어요? 그날은 멀찍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니까요, 그가 멀찍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정했던 이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니까 도망갈 수는 없고요, 양심의 가책은 있으니까 예수님을 멀찌감치 뒤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가야바 뜰에서 재판받고 신문당하는 것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아마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모닥불을 같이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린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 사람도 말씨를 보니까 그 도당이 분명하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맹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먼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하고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다른 제자들은 저 산 밑에 있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갈 때도 베드로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언제나 바로 곁에는 베드로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은 예수님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이규태 씨가 옛날 조선일보에다가 칼럼을 매일매일 칼럼을 썼어요. 이렇게 짤막한 글인데 그날 칼럼을 써가지고 조선일보에다 올리는데, 그날의 제목은 공간거리, 영어로 포터블 스페이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안정거리,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가 떨어지면 안정감을 느끼는가 하면 세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 발 앞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 두 사람 사이가 3보, 세 발자국 떨어지면 한국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세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How do you do? How are you? 서양 사람들은 그러면 안정감을 못 느낍니다. 얼마가 떨어져야 되느냐? 서양 사람들은 30cm. 30cm. 그래서 딱 손을 잡고 악수할 정도, 악수를 하면서요 30cm 떨어진 거리가 서양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래요. 여러분이 혹시 미국이나 저 유럽에 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30cm 손을 잡고 악수할 정도.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How do you do? How are you? How do you do? 네 구두 내 구두 바꾸도 오케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길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청년부 학생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청년부 예배에 가끔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부에서 아이들이 누구하고 누가 가까운가 금방 압니다. 예배 끝나고 길거리에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 둘이 팔짱 딱 끼고 가는 녀석들은 보나마나 오, 저것들 연애한다. 뭘 끼고 가니까? 팔짱을 끼고 가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팔짱을 딱 끼고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의 포터블 스페이스, 안정거리, 공간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포도나무의 가지는 0.1mm도 떨어져서는 안 되고 딱 아멘 날 때까지 딱 달려.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양분도 빨아들일 수 없고 수분도 빨아들일 수 없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0.1mm도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항상 가까이 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를 멀찌감치, 이 멀찌기는요 두 가지 자세입니다. 유리하면 얼른 나타나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왜? 그 정도 거리에 있어야 얼른 나타나니까. 그런데 불리하면은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 불리하면 바로 도망가기 좋은 자세잖아요. 이게 멀찌기가 유리하면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갈 자세가 멀찌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유두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할 때에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유두고인데, 유두고가 왜 그날 떨어져 죽었느냐? 창가에 걸터 앉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가에 걸터 앉은 것은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한쪽 다리는 바깥에.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다가 두고 유리할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다가 불리하면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다 다름이 없는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에게서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순교하는 단계예요. 우리 방송실 마지막 순교하는 단계 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나타납니다. 7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1장 3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얀 글씨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만큼 잡혔느냐? 11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153의 기적이 그날 밤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 합해서 7명의 제자가 있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서 물고기 153마리 잡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깜짝 놀라서 주님 하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은 마음껏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은 장차 늙으면 두 팔 벌리고 남들이 이끄는 대로 네가 끌려갈 것이다.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해 주신 겁니다. 신앙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순교의 단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잘 만났어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잘하셨어요. 한때 믿음이 좀 약해져 가지고 나도 교회를 좀 멀리하고 베드로처럼 신앙이 한때 떨어진 때가 있었더라도 다시 원위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순교하는 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바로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던 때입니다. 원래 로마는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에베소의 폴리가 교부는 장작더비 위에 기름을 껴얹고 그 위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로마의 박해에 순교를 당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살아계셔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빨로 이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꾸 권합니다. 선생님은 도망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가 7개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인데 마지막 7번째 언덕을 넘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면은 로마 시내를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밝은 빛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에 왜 이렇게 밝은 빛이 내게로 다가오는가 하고 베드로가 그 밝은 빛을 보니까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이 그 유명한 쿼 바디스 도미네. 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 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너는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다고, 너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로마를 빠져서 도망가지만은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돌이킵니다. 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베드로가 로마 시내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방송실 그림 좀 올려주세요. 쿼바디스 도미네. 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 이거 다 벗어던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라고 하는 이 소설을 읽은 이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이 장면이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노라. 예수님을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아니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로마 시내에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잡고 보니까 옛날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교묘하게 빠져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 수제자를 드디어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재판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방송실 마지막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베드로가 십자가의 마지막 거꾸로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까 피가 머리로 쫙 쏠리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던 이 베드로를 보니까 한때 붙잡혀 왔다가
교묘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빠져나갔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분명하니까요, 십자가에다 달아다 놓고 그냥 발길질을 했는데 머리에 피가 터져가지고,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소설에는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순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구라파의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순교하는 단계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때 신앙이 좀 떨어졌어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때에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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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는데 함께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48장 다시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